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다른 것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인생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시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따라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죠.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의 위기, 좋은 땅, 안전할 때, 평화로울 때, 그때 인생의 하란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근이 점점 찾아오는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은 일이죠.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았다. 이게 이 본문 내용의 간단한 정리예요. 이 자리에 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열받겠죠. 이런 사위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런다면 날려줘야죠. 뭘 던지거나 뭘 좀 날려줘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땅,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본문에 보면 기근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였다는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황폐함이 계속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오는가? 순종한 결과잖아요. 지금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했더니 기근이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열받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괜히 왔다. 괜히 순종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괜히 순종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순종했는데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삶을 산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 합니다. 그는 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간 걸까요?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막 말씀을 쫓아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8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뭘 믿고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애굽에 식량이 있다더라. 내가 가서 이 많은 식량을 사왔어.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대. 애굽에 가면 풍성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따라가죠.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증거이고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가끔 그렇습니다. 나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인생 여정을 향하여 가다가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도 가끔 이렇게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는 확증에 눈을 드는 장면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때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말씀을 놓치고 소문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본 눈으로 본 곡물 그 확증을 따라가니까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저 사람들이 아내를 삼을 것이다. 이 염려가 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우매함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도 그 길을 가는 것.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비슷한 두려움은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도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없죠. 왜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요.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다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려서 이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이렇게 하고 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실제로 관계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이라고 해도 맞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아내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짙어져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3절 어디에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내가 죽으면 좋겠어? 나 죽으면 너 행복하겠니? 나 죽으면 다른 오빠 찾으러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죠. 내 말대로 하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즉, 나 살기 위해서 아내 팔아먹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더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됐고 그 근심과 염려의 가득 참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기생하려고 하는 거죠. 부부는 부모에게 기생하던 자녀가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자생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기생하는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 자생하자.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공생을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죠. 그런데 함께 살면 다 부부입니까? 공생하면 다 부부인가요? 시작은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께 산다고 부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죠.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죠. 언제 우리가 스스로 공생하는 부부로서 진짜 의미를 되찾게 되는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죠. 그 희생의 자리에 갈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나도 그를 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아내의 사례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린 잘못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내 사례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에게 노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사례가 희생하는 본문으로 보이십니까? 부부의 희생은 큰 만족을 줍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오늘 본문 속의 사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실제로 생긴 일이 있어요.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실제로 생긴 일, 14절과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도다.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멈춰 주십시오. 사실은 저 사람을 내가 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그리고 노예도 줍니다. 나귀도 주고요, 낙타도 줘요. 부를 이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기근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삶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사례는 행복했을까요? 내 남편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례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근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가정의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집트로 대변되는 풍요로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먹고 살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찾아야 할 때,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던 일 뒤에 그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련하게 밀려오는 후회함이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할 걸.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걸.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2번씩이나 줬죠. 처음에는 본인이 줬어요. 이제는 바로 왕 앞에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많은 선물을 주면서 지금 아내랑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잠깐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앞에 머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판하셨어요. 마치 구원투수처럼 지금 등판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누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에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큰 재앙을 먼저 내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책망받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내를 구했던 바로를 질책합니다. 이 재앙을 아브라함이 맞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약속은 지켜진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인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죠.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고 때로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삭시 아닙니다. 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내가 어찌 그를 노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데려가라예요. 첫 번째 은혜는 재앙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내리신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너의 아내를 데려가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바로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초대할 때, 그리고 지참금을 주고, 여기 부자가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고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될 때, 쉽게 말하면 결혼식 같은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나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례예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일이에요 라고 사례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할 수 있고,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를 속인 죄를 당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네 아내를 데려가라. 대신에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자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건져 주셨죠.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지금 한 번 참았습니다. 충분히 벌을 내려도 될 만한데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신 자기가 주었던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시 돌려받아야죠. 요즘에도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서 갈라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 당시에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제안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놓고 가라. 또 하나, 너의 죄가 무거우니 네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배상하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차마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로부터 오늘 아브라함이 책망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망쳐버린 가정보다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보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때에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순간에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망쳐버린 일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망쳐버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망쳐버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이기심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요, 또 사레가 받았을 혹여 모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세 번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삶이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하나님 보이는 확증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었고 소문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인생, 기도가 사라진 인생이 되자 그의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인생을 하나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기근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하나님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재앙을 아브라함이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복수하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얻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번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깊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기도가 멈춰지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 재앙을 맞아도 할 말 없는 아브라함,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아브라함, 무엇보다 바로를 속인 죄로
복수를 받아도 하나 말할 것 없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오니 주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